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러기까지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40대 1입니다. 사순절에 40일, 고난주간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요. 그런데 부활절은 부활 당일 하루,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요. 그럼 끝나버려요. 40대 1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빛인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는 이유는 그 끝에 빛에 이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터널 안에 묵상하는 데만 익숙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묵상하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부활의 빛에 이르러야 됩니다. 부활신앙,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그것도 열심히 믿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 세상 모든 83억의 인구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고 그것은 헛될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망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이나 저는 어리석은 자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인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헛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결론, 모든 기준이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부활의 관점에서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가 달라지고 결론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이 나니아 연대기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여러분, 책을 써서 100만 부만 팔려도 엄청난데 1억 2천만 부나 팔렸어요. 나니아 연대기. 그런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기독교 작가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결국은 가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정말이고 진리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어떤 고난, 어떤 박해, 어떤 손해, 어떤 슬픔, 어떤 고통도 부활의 그 영광의 결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인 것처럼 보여지고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부활이 진리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부활의 영광 앞에서는 가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이 부활절을 그저 연례 행사 하루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주 첫날이, 주일날이 늘 작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리틀 이스터. 늘 부활절을 맞이한 거예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365일 매일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과 엔진이 바로 이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면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들 대표적인 것이 샬롬 또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토스 아베스테 크리스토스 아베스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들으냐? 알레토스 아네스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제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제가 먼저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말로, 예, 참말로. 영어로 He's risen indeed, 진실로 부활해. Christ is risen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러면 참말로 진짜로 주님 부활했어요. 이게 인사였다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부활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주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태양 같은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떤 사소한 것도 그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녹여버리고 이겨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센스가 있어야지. 아까 했던 거.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다음 주에 만날 때 주님께서 참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으로 로마의 그 박해를 이겨가고 고난을 이겨가고 죽음을 이겨갔던 것입니다. 기독교 영상가인 헨리 나우이라는 분은 부활절 월요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스터 먼데이, 부활절 월요일. 그냥 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이고 그 다음 월요일은 부활절 월요일, 부활절 화요일, 부활절 수요일, 모든 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부활절 월요일이야말로 당신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날이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부활절 월요일이에요. 내일 부활절. 예? 내일은 오늘 작은 부활절이에요. 매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부활절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부활절 월요일의 삶이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 월요일날 판정이 나고 화요일날 판정하는 것이. 그냥 목요일이 아니고 부활절 목요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이라는 이 주님의 이 부활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가고 승리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중요한 부활을 제일 먼저 증언한 이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었어요. 여성이 뭘 봤다 들었다 이거는 법정에서 효력으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하면 첫 번째 증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지 않았고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유력한 남자들이 보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남자들의 증언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봤다 그래도 이게 효력성을 띠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증언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얘기가 지어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참 진실이고 사실한 것을 오히려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게 했을까요?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크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의 크기가 바로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저 베드로나 사도연 아니면 밤중에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실력가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부활의 증언으로 사용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당시 가장 예수님을 갈망하고 갈망의 크기가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부활 당일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을 달려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알린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를 때 무덤에 안장할 때 거기까지 따라간 것도 막달라 마리아. 무덤이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새벽에 간 거 아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고 안식일날에 그 돌이, 큰 돌이 거기에 가로막고 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게 바르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마리아, 그러기 그 갈망의 주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19절과 잠언 18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온 마음으로 찾고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전적인 은혜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정말로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아니 죽어있는 시신이라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듯이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거기라도 그 향품을 바르려는 이 간절한 사랑, 그녀를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법적 효력이 없는 이 여성 마리아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것은,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 부활의 복음은 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지혜가 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법적 증거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저 순종하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찾고 있냐? 능력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찾는 것입니다. 네가 순종하면 네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거라. 이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죠. 그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이 막달라라는 것은 막 다하고 이런 의미의 그런 욕심의 막달라가 아니고 지명 이름, 장소 이름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처럼 막달라라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있는 그런 염장업과 이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염장업이 뭔지 알아요? 염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까 이걸 썩지 않게 하려고 뭘 해야 돼요? 염장을 해야 돼요. 그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 그래서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잡은 이 물고기들을, 많은 물고기를 바로 이 막달라로 가져와서 거기에 염장 가공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그 염장이 잘해서 이 소금을 잘 치는데, 에헤이, 아유, 이 사람들이 저희 고향 안동 강고등어 안 들어보세요? 안동 강고등어? 예, 안동 강고등어도 모르니 촌 사람들이. 안동이 그 내륙인데도 강고등어가, 아니 안동이 뭐 바닷가입니까? 이런 물이 있어요. 강고등어가 유명하다. 왜냐? 내륙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썩으니까 소금을 적절히 써서 썩지 않으려고 소금 치는 이 간제비가 잘 친다고. 그래서 썩지 않게 한다고. 소금이 골고루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처럼 염장하는 거예요, 염장. 바로 이 막달라가 그런 도시였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를 잡아서 염장을 잘 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심지어 로마까지 수출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의 막달라.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이 마리아는 미리암이에요. 헬라어의 마리아, 히브리어의 미리암. 미리암 어디 들어본 것 같죠? 미리암. 다 유대인들은 미리암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미리암이라고 부르게. 미리암. 히브리어는 미리아지만 헬라어로는 당시 쓰던 마리아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4명이나 5명 중에 꼭 한 명은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 그러면 사리를 가다 몇 명이 뒤를 돌아본다고. 여러분 마치 오늘 교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예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도 지금 예은이가 한 명 있고 또 한 명이 또 있다고 또 있고 예은이. 예? 은혜, 김은혜, 박은혜, 손은혜, 뭐 은혜도 많고요. 오늘 흔한 이름처럼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흔한 사람이었어요. 흔한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어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댁, 안동댁, 청송댁 이렇게 먼댁으로 하는 것 같은 거죠.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앞에 항상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면 거기에 수식어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 그게 뭐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라는 단어가 항상 수식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7은 완전히요. 단순한 수 7이 아니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그의 육체든 심령이든 영적인 모든 것이 피폐되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 가장 바닥인 상태야. 어떤 것도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태. 인생이 가장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악한 것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걸 봐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좀 부유한 마을의 출신이어서 뭐 좀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 7 귀신이 떠나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들의 소유, 그들이 가진 거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로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부유함 중에 부유하신 이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 7 귀신이 들렸으니 가진 게 뭐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늘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왔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돕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돕는 인생이 되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 요즘 금값 비싸니까 금덩이로 만들 수 있다. 금덩어리 되거라 이렇게 가지고 그걸로 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길을 통해, 인간의 도움을 통해,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그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막달라의 진짜 복은 뭐냐? 그가 거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복이지만 자기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세계복음화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선교사들이 열심히 가야 선교하고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한순간에 끝낼 수 있어요. 한순간에. 제가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어요. 10분 안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 100가지 알려줘봐 해서 알려주는데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뭘 하겠어요? 태양이 십자가로 변해져 버려. 그럼 보니까 태양이 십자가로 쫙 변해져 비춰. 그럼 다 믿지 않겠어요? 10분도 안 걸려. 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 돌들이 꽃이 막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뭐 방법은 별 가지가 다 있어. 또 하나 재미있는 방법은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혼자 무릎 꿇고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 다 믿어버리겠지. 뭐 천 가지 만 가지 있겠어. 하나님 못할 수 있게 뭐가 있겠어요. 가장 확실한 건 제가 이래요. 전인구 83억을 5분 동안 지옥 구경을 시켜주고 5분 동안 천국 구경 시켜주면 다 믿어버리겠지. 10분간에 그냥 5분씩 딱 나가지고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순식간에 10분이 아니라 1분만 해도 온 천지 모든 만물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아멘. 이 사역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재정적인 섬김에서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곳에서 함께한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교수형도 아니고 못을 봐서 죽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보면 남자들은 겁이 많아요. 사실은 독한 것은 독하다 아니라 겁이 없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겁이 없지, 남자들에게 겁이 나서 뭐 죽인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여성들은 거의 다 남아있어. 특히 막달라 마리아가 대장으로 남아요. 제일 남아가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그 무서운 그 분위기, 그 엄혹한 분위기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이거 함께 엮였다가 처벌받아서 어떻게 될까,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떨까, 다 도망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 상관없어요. 개의치 않습니다.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 봅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관계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도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인다 그러면 다 손들고 항복하지만 기독교는 죽인다 그래도 가잖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도 우리의 이 생명도 이슬 같은 것이에요. 그거보다 우리는 뭐를 더 사랑하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찬양 한번 하고 갑시다. 반주 한번 해보세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옛날에 이거 많이 불렀어요. 부르면서 많이도 울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보다 손에 있는 부귀를 좋아하다 보니까 잘 안 불려요. 이거를 부르면 찔리니까 불러야 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 예비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곳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큰 물결이 뛰놀아도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저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곳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것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자기 생명까지 섬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치유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은혜에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인생, 자기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아멘. 언제까지 은혜만 머물러 있겠어요? 좀 더 은혜 받고, 좀 얼마나 은혜를 더 받아. 지금 받은 은혜만 해도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명의 자리로, 주님을 더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를 받은 은혜를 넘어 사명의 자리에 갔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일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까? 그런 데 있어서 과거의 그 수치 부끄러움 상처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끄러웠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완전 인생이 밑바닥이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보기보다 미친 여자하고 나를 욕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 악한 것을 다 쫓아내고 죽음보다 더 어두운 이 사망의 사슬에서 저를 건져 빛의 자녀 삼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도 함께했고, 주님이 죽어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이 안장되는 것도 보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연약함과 상처가, 그 7 귀신 들렸던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요, 빛처럼 빛났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7 귀신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어둠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늘 불안과 두려움, 늘 근심염려에 쌓여있는 이런 걱정하는 모습이 7 귀신처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힐 수도 있고, 또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늘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은 열등감이 그럴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늘 사람들에 대한 인정욕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인정욕구에 매여 있는 것이 그럴 수 있고, 끊임없이 작을 찾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중독 현상이 그럴 수 있으며, 과거의 실패, 상처가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 심지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무기력함, 이것이 우리의 7 귀신처럼 우리의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하면 그것이 상처가 변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들려지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아니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물을 길러서 다 항아리에 이렇게 지고 이 집에 오는데, 예전에는 뭐 수도가 있었습니까? 펌프, 옛날에는 다 항아리에 우물에 가서 물을 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항아리 하나는 멀쩡해서 물이 안 쏟아지는데 하나는 오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반밖에 없는 거야. 다 깨어져 갖고 물이 술술 새는 거야. 그래서 이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한테,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깨어진 물 항아리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나는 쓸모 없으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항아리야, 항아리야. 물론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죠. 너 지나온 길을 한번 봐라. 이러죠. 지나온 길을 봤더니 그 깨어진 항아리가 지나간 자리에 꽃들이 확 펴 있는 거예요. 항아리야, 네가 그 물이 새릴 때 내가 꽃씨를 뿌렸다. 그래서 네가 지나가면서 꽃에 물을 줘서 꽃이 그래 핀 거야. 그러니 너는 실패한 게 인생이 아니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인생, 부서진 인생, 물이 새는 인생, 온전하지 않는 인생, 거기에서 부활의 복음의 꽃이 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게 오히려 복음의 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성, 요한복음 4장에서 수화성의 우물가 여인이 그랬어요. 5번 실패, 결혼을 6번째도 지금 실패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깨어진 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늘 구석에 있던 그 마태 세리가 마태복음을, 신약의 마태복음을 쓰는 신약의 저자가 되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 성경 신약의 절반을 쓰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그 이후로 더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와 연약함도 주님 앞에 맡겨질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더 놀랍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완벽한 사람을 왜 찾지 않아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왜 완벽한 사람 찾지 않을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예요. 왜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지 2가지 논점으로 논하시오. 이게 여러분,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이니까 미리 답을 가르쳐 줄게요. 뭐냐? 주님 왜 이 완벽한 사람을 찾아? 첫째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다 완벽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2번째, 설령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인간의 완벽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완벽한다 한들 인간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코 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찾아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친히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예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우리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아니, 죄악에 썩은 육신을 왜 써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느냐? 죄악에 썩어 문드러져서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죄악에 썩을 우리 인생을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래. 죽음의 덫에 걸려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 덫에 걸려있으니까. 그런 몸을 쓰신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해가지고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그러니까 평생 주님의 사랑에 빚진 거지. 주님 가신 길 택하여 가만 눈물,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쓰시니 눈물만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나 같은 죄인 쓰시니 감사 눈물밖에 나오잖아요. 생명 주시니 주님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빛을 우리가 갚는 그 인생을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네. 아멘. 우리 이 찬양도 한번 불러봅시다. 예? 이 찬양 알죠? 몰라요? 어허. 아니, 이 유명한 찬양을 모르시네. 예. 자, 그럼 지금 배우면 돼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목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금방 귀에 익숙하죠? 귀에 달라붙지요 소리가. 그럼 우리 박수 치면서 이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목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목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 위해 살려고 하지만 늘 실패합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말씀 묵상하고 좀 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싶지만 늘 실패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더 갚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 나는 너무나 늘 실패해요. 정말 주님이 사명 감당하고 싶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싶고 정말 더 인내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용서하고 싶고 더 넉넉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지만 실패해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부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할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주님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왜 그 모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우리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명백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고요, 8번째 넘어져도 9번째 일어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의 손길을 내밀 때 자꾸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온통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싶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여 주님의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더 갚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